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또 장로교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대로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문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마지막 내용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기도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로, 이 주기도는 기독교 신앙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표지판이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사명 선언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주기도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기도에 대한 표준이요, 모범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표지판이요, 사명 선언문인 동시에 기도의 표준이요, 모범인 이 주기도의 구체적인 내용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107개로 되어져 있는 소요리 문답은 100번째 문항에서 이렇게 첫 번째 부분을 가르칩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시겠습니다. 100번째 문항입니다. 주기도의 시작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주기도는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름의 말, 즉 호칭으로 시작합니다. 이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관계 설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호칭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며 서로 사이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은 내가 누구이며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리고 나와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를 하신 우리 진순자 권사님께서 저를 향해서 아저씨라고 부르면 그 순간에 저는 뭐가 되죠? 아저씨가 되고, 진 권사님은요, 아줌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순자 권사님께서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그 순간 저는 뭐가 되죠? 목사님이 되고, 진순자 권사님은 권사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호칭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어떻게 호칭하느냐에 따라서 관계 설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사실 주기도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첫 마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호칭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두 마디 말 속에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모두 다 함축되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호칭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와 구별되시는 분이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인간과는 다른,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도무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완전히 구별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바로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호칭 속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자존하시며 다른 모든 피조물의 도움이 필요가 없으시며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며 온 우주에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켜서 인간과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무슨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 즉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은 그런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하늘에 계신 존재, 즉 창조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과는 도무지 비교조차 불가능한 창조주, 나는 피조물이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부르는 호칭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호칭,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호칭하라는 겁니까? 무엇이라고 호칭하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시다? 우리 아버지다 라고 부르는 것은 하늘에 계신 피조 세계를 초월해 계시며 피조물과 구별이 되시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주기도는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사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어순이 조금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뭐가 먼저 나오죠? 하늘에 계신이 먼저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은 뭐가 먼저 나오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러 들어갈 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 아버지다 라는 사실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 주기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까? 능력이 많고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보통 신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능력을 내 것으로 사용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신이 두렵고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신에게 비위를 맞추고 아부하고 아첨하고 정성을 바치고 대가를 지불해야만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통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어져 있습니까? 정성을 바치고 치성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되어져 있습니다. 무언가를 차려놓고 신에게 아부하고 아첨을 떨어서 신이 노하지 않도록 잘 구슬러서 그 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 것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이 주기도를 통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지 않도록 아부를 하고 아첨을 떨고 정성을 다하고 치성을 바쳐서 잘 구슬러서 그 능력을 써먹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누구라는 겁니까? 사랑하는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사랑받는 자녀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행위라고 이 주기도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인 이 아버지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헬라어 단어로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독특하게 사용하신 호칭이 바로 여기 나오는 아버지,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부른 사람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파테르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모든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할 것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 아버지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파테르, 아버지라고 사용하신 이 호칭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사용하신 호칭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특별하게 호칭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예수님이 사용하신 파테르, 아버지의 사도 바울식 표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을 파테르, 아버지라고 호칭하셨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호칭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4장에 아버지라는 호칭을 특별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바꾸어서 호칭하고 있습니까? 아빠라고 하는 호칭으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말로 아빠라고 번역된 단어는 셈족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발음이 똑같이 우리나라 말과 똑같이 아빠, 셈족어로 아빠에 해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호칭하실 때 사용하셨던 파테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히 셈족어를 써서 아빠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아빠는 예전에는 아바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고, 지금은 아빠라고 번역을 합니다. 정확한 발음은 셈족어로 아빠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태여 이 아빠라고 하는 셈족 언어를 헬라어를 사용하는 로마 사람이나 갈라디아 사람에게 사용한 것은 파테르라는 헬라어 단어보다 아빠라고 하는 셈족 단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호칭하실 때 부르신 말에 훨씬 더 그 의미가 가깝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셈족어를 특별히 써서 아빠라고 호칭한 겁니다. 이 셈족어인 아빠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아빠라는 발음과 똑같을 뿐만 아니라 의미 또한 같습니다. 당시 셈족 사람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어린 아이들이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기도하는 너희의 아버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너희의 아빠가 되신다 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기도를 통해서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 너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너희 아빠이고 너희는 바로 그 아빠가 사랑하는 자녀다.
이것이 주기도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이 관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임을 분명하게 알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이 주기도를 기록한 이후에 어떤 내용으로 이어져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이하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주기도를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19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그 전체가 기도하는 우리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복스러운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26절 이하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들풀을 보라. 저들도 먹이고 입히시거늘 너희 하늘 아빠께서 아빠에게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6장 후반부 전체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빠와 자녀의 관계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주제자이십니다. 아버지는 아닌 것입니다. 신자된 우리에게만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6장 31절에서 32절, 그래서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빠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무엇을 구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는 그 아빠의 자녀는 그런 것들은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빠께서는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무엇하라는 겁니까?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인데 뭔들 못 구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빠신데 주시는 게 뭐가 우리에게 해로운 게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생각에, 자녀된 우리 생각에 해가 된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건 우리가 철부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좋은 것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을 아빠가 주시는 법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철부지 어린아이일 때는 아빠가 주시는 것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철부지 어린아이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나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것입니까? 아빠가 옳고 자녀가 틀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철부지 어린아이는요, 놀고 노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아빠는요, 아이에게 뭘 요구합니까? 놀지 마라, 공부해라, 놀지 마라, 공부해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쵸? 철부지 아이는 공부하라는 그 소리가 자기에게 제일 싫은, 자기에게 제일 안 좋은 소리 같이 들리는 법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누가 맞습니까? 공부를 하면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자녀에게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부모인데 여러분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부모가 있으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좋은 것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을 가려서 주시는 법 아닙니까? 악한 우리도 그럴진데 하물며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걸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아빠임을 명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 구할 것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마음을 열고 받지 못할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당장 고난이요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누가 주신 것이라면, 아빠가 주신 것이라면 뭔가 나에게 좋은 것이겠지 하고 받아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 우리가 지금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그 대상은 아빠시라는 겁니다. 아빠가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듣고 우리에게 그게 좋으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그것이 해로우면 안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작정하고 금식해도 아빠가 들어보고 그게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해가 된다면 아빠는 금식하고 때를 쓰고 작정해도 아빠는 주십니까? 주시지 않습니까? 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부르짖느냐, 정성과 치성을 다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나의 사랑하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빠시라는 겁니다. 그것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잘못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고, 그 무엇이든지 구했을 때 하나님이 또 어떤 것을 주시더라도 우리는 다 받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대상을 아빠라 부르라고 주기도의 첫 번째 부분에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것을 언약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언약신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당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런 언약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구약은 여러 가지 그림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목자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양떼이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이스라엘은 그가 가꾸시는 포도원이다.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은 신부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구약이 그림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림 언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대표적인 본문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는 파라오에게 가서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라고 호칭하십니까?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하는 아빠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이 복스러운 관계를
분명히 할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오늘도 저기 남산에서 촛불을 켜놓고 혹은 나무아미타불 혹은 남매호랭 주문을 외우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저들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기도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시고 우리는 그 아빠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설명해주는 많은 표현들 가운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여러분, 질투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아무에게나 질투하지 않는 법입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옆집 아이에게 질투하겠습니까? 질투는 무엇이 있어야지만 나오는 것입니까? 사랑이 있어야지만, 사랑을 해야지만 나오는 것이 질투 아닙니까? 관심이 있어야지만 질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질투하실 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빠,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바로 그 아빠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고 어려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말을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아빠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빠 하면 그 모든 것 속에 끝나는 것입니다. 아빠 하면 누가 알아서 하시는 겁니까? 아빠가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녀된 축복, 아빠와 자녀라는 이 복스러운 관계 안으로 여러분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아빠와 자녀라는 이 복스러운 관계를 기도로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아빠, 엄마 하고 뛰어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자녀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서 여러분에게 아빠, 엄마 하소연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빠께서 육신의 부모된 우리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늘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아들 바보, 딸 바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아빠이신 하나님은 성도 바보인 것입니다. 성도 바보. 성도라면 껌뻑 죽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아빠와의 만남의 자리로 즐거이 나아가셔서 성도 바보인 아빠 하나님의 품에 매일매일 안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빠 되신다는 사실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 이 복스러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날마다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빠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두려울 것도 염려할 것도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되신 아버지이심을 기억해 하시고 날마다 그 아빠와의 복스러운 관계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